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유난히 음식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우리 날마다 우리 애찬실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적은 돈으로 매번 맛있는 거 해주시는 우리 박현주 감독님이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 같이 아닌가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욱 특별히 맛있었군요. 아, 우리 번갈아가면서 우리 같이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육의 양식을 이렇게 든든히 먹어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토해내면서 저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을 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중에서도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첫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간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를 향한 간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어, 용서하는 것, 그렇죠? 죄 사함을 받는 이슈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신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것은 여기 순서로 보면 일곱 번째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네,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은 없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간구의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을 때 시험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이 오면 전 무너지니까 절대 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거부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고통받는 거 싫고 괜히 흔들리는 거 싫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아예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시험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오늘 대예배 말씀 저 들으면서도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선포될 말씀을 아니까 항상 저는 되게 놀라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해요. 내가 이 교회의 주권자이고 통치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시험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얘기해 주시면서. 근데 목사님도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뭐 할지 잘 모르셨을 텐데 그냥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대예배 말씀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을 너희들이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시험을 하실까요? 네, 정답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케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서 상급 받으라고, 그렇죠?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지 말게 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이 오는데 항상 이기게끔 기도해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렇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어서 시험 가운데 쭉 빠져서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악에 빠져서 악에 치닫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그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도를 규정하는 성도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부어주셨던 말씀은 성도는 뭐 하는 자냐면 이기는 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셨단 말이죠. 성도는 무조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무조건 이기는 자고, 시험을 통해서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이긴 것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그 상급들을 맛보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도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 이거를 놓고서는 이거 내가 율법하고 내 규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봐갖고 너 못 지키면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내가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차피 이긴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까지 이긴 자니까 너가 실패할 리는 없어. 넌 무조건 이기는 자거든. 그러니까 시험 줄게. 이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표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왜 주신 거라고요? 복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예. 이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독자 이삭을, 그렇죠?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쵸? 너무나 안 좋은 소식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서, 그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됐고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 거 우리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뤄지는 그 현장에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 시점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빌립에게, 그렇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빌립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우리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큰 무리가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7절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각 사람 각출 조금씩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200데나리온은 모자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다시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복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복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빌립은 이 시험을 이긴 것 같습니까? 진 거가 틀린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좀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다다다닥 계산해갖고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제 계산은 틀리지 않습니다. 해갖고서 한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현실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육적인 생각과 현상을 가지고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믿음의 시험 앞에는 틀린 답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모습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 불러갖고서는 뭐 제자에서 이렇게 퇴출시키셨습니까? 혹시 너는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집에 나가거라 이러셨나요? 안 그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빌립한테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빌립에게는 이 시험을 직접적으로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받은 복이 훨씬 더 컸었을 겁니다. 어떤 복이냐면 일단은 빌립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떡 두 덩어리 보리떡 5개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가 육적으로 계산하고 생각을 해서 현실에 타협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알게 되고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복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빌립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시험 안 받게 해주세요. 시험 저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오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를 찾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저런저런 시험거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거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제가 얻게 해주세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이 유익한 그런 일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원에 쫓아가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어로 조금 보면은 이 시험이 두 가지로 다르게 나와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는 테스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글로는 다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험을 나타내는 그 말은 그 어원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테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그렇죠? 유혹해 갖고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템테이션인 건데 그것은 사탄이 하는 시험거리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표현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나타내는 말로는 테스트라는 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테스트는 뭐 하는 거냐면 테스트를 통해서 너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내가 상 줄게. 이게 테스트라는 거죠. 또 테스트의 순기능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100점인 줄 알았는데 테스트를 한번 보니까 내가 50점이었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해서 100점 맞아야겠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동기를 주는 것이 테스트의 순기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함인 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믿음 엄청 좋은 것 같고 내가 그쵸?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쓰러지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그 교만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복인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것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한번 받아보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우리 김근선 장로님, 우리 조영신 권사님 정도 수준 되지 않으면 우리 반합하면 그렇게 난리 나면은 시험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 정도의 믿음의 거장이 되시니까 까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저 정도 분들 되시면 이제 그렇긴 한데 일반 사람들 하면은 이게 뭐야 하고선 시험에 든단 말이죠. 내가 교회 가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 깜빡 스위치를 뭐 하고 왔는데 이 교회 때문에 다 망했네.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우리가 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자꾸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시험 중에서도 진짜 뜨거운 불시험들이 있거든요. 힘들게 하는 이렇게 불시험이 오는데 성도인 사람들에게 이런 뜨거운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녹 형제 우리 교회 와갖고 회심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갖고서는 이렇게 확 했는데 유혹 시험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카페도 이제 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시험거리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각오하고선 우리가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더 찾아온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교회 일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기를 14절 말씀에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잡고선 갈 때 시험이 우리 가운데 덮쳐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말씀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시험 있잖아요. 이 시험은 그 어원을 쫓아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템테이션과 테스트 둘 중에 템테이션의 그 시험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주는 시험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탄이 주는 유혹거리, 사탄이 주는 시험거리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지가 지 잘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우리 성도에게 이 유혹거리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냐면 우리 성도인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인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든지 여러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붙드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탄 마귀를 쥐고 흔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단련되고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는 것들 보면은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비유는 왜 그러한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하고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순금, 순은, 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정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도가니탕에 이렇게 시퍼런 불이 타오르는 엄청 뜨거운 불에다가 넣게 되면 이 딱딱했던 금이 흐물흐물해지고 녹아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대고 망치질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순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불순한 것들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영적으로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녹아내려져야 되거든요. 녹아내려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제가 이렇게 약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불순물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의지했던 관계들이,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정말로 순도가 높은, 그렇죠, 불순물이 조금도 포함되지 아니한 그런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주지 말라고, 나 이거 주면 너무나 싫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시험이 제게 오게 해주세요라고 선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지 않으면 내가 내 뜻과 내 양심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말씀 선포할 때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런 이제 우리 천지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왜 있었냐라는 거죠. 그걸 왜 허락하셨냐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된 믿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이 생명나무만 먹어, 다른 거 다 먹어, 이렇게 말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렇죠? 우리의 양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재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네, 시험거리가 올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군요. 내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게 우리 장성한 자가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네, 성도에게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물에 왜 걸려? 이 무거운 짐이 왜 허리에 갖고 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타고 다니고 이거 왜 있어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조금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곁길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비와 같은 그 축복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능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맞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슬퍼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를 즐겁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시험을 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셀하고만 나누니까 저희 셀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영래 목사님, 문영희 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가정 가운데 오는 그 시험거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정착해서 말씀의 꼴을 이렇게 달게 받아먹을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싫지만 이미 온 거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한 파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거리는 우리가 마땅히 이겨야 되는 건데, 이게 시험에 들어갔고 져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이것을 넘어뜨리는 게 원래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그럼 이 속이는 이 사탄의 가운데 우리가 맞서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일단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까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거리 중에서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시거든,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혹의 거리들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유혹거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더러운 곳에 찾아가 갖고 막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피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피해서 깨끗한 곳에 있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탄이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오게끔, 이길 수 있는 유혹거리만 허락하시지만 그게 올 때 그런즉 너네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악거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는 요즘에 아주 믿음의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시험거리를 찾아가겠어. 이거는 굉장히 우매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사람과 우리가 뭐 자주 모임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 가운데 뭐 나는 술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술 먹는 자리에 가서 뭐 같이 있는다 했을 때 나에게 시험거리가 오는 것 같으면요, 그 모임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내가 특정 어떤 사람하고만 있으면 자꾸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방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한다라고 하면 혼자 그 방에 있는 것을 애초에 원천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TV를 볼 때 TV를 통해서 시험이 들게 한다,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막 성경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피하고 말씀 보는 일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배 말씀에서도 전 동일한 말씀으로 봐요.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를 주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부터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주체성 자체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왔을 때 내가 찾아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떠나지 않게, 내가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얘기는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 이거를 잠깐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 쭉 한번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유혹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잠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 아이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내가 저렇게 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시험거리는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거리는, 우리의 이 씨름하는 것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시험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저 사람이 말만 하면 저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니까 영이 문제인 거니까 이 영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필요한 거면 이 사람을 뜯어고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풀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18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처음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쭈루루루 흐름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원래 준비는 해왔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철야 예배 때나 뭐 이럴 때 목사님 안 계시고 할 때 제가 그때 나누는 걸로 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의의 호심경, 뭐 구원의 투구, 뭐가 이렇게 많어, 뭐 방패,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느냐? 말씀으로 온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장악하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장악하고 우리의 가는 길걸음 발걸음도 말씀으로 장악하고 우리 손이 하는 일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게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대배 말씀을 기억하시죠? 말씀에 온전히 연합하여 일치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완전히 무장되었을 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이 시험거리를 주는 이 상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혈과 육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에 우리가 빠져서 악에부터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기도문의 간구 가운데 얘기하는 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흐름이 그런 겁니다. 시험에 계속 빠져서, 시험이 잠깐 우리 성도에게도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잠깐 오는데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니까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시험을 빨리 털어내고서는 바로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일어서지 못하고 이 시험하고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 씨름의 대상이 악한 영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서는 우리가 이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시험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이 시험이 변화해서 악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을 우리가 빨리 이겨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했을 때를 보면요, 사탄의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뻔하게 나오는 것이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를 우리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당장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인 일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내가 떡 없다고 죽냐? 말씀 없으면 난 죽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뭐를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했냐면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높은 데로 이끌어가서 예수님한테 이거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인 것을 사탄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뽐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차고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거리가 오냐면 영적인 교만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 기적거리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 시험거리가 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서 이 영적인 교만거리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했던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선 유혹을 했죠. 그렇죠? 나한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줄게 라고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영화로운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따라서 너무나 맞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고 섬기라고 사탄은 시험을 주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깨어 부셔서,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우리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는 것은, 사탄은 또 뭐를 가지고 하냐면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거리가 이 욕심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걸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욕심의 씨앗을 가지고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욕심의 씨앗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좋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인 것인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욕심거리든 비전거리든 이 씨앗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것을 건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르거든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을 건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칭찬받기 위한 어떠한 거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낳게 하고, 그렇죠? 여기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는 자고 성도는 무조건 이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렇게 사망까지 끌고 갈 정도로 계속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성도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 요소가 각 사람에게 있는 욕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욕심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우월감을 내가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성도에게 한마디 할 때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선하심을 선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인 얘기인 겁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나왔던 말씀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나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셨다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교제하심 가운데 하나됨이 우리의 이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온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말 표현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나를 위한 간구도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저 시험이 이렇게 오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말씀에서 얘기하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을 소화해서 우리가 행동화된 말씀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행위가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옆에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 선포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 가운데서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가운데 이 순서들이 다른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긴 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긴 하시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나로 인해서 혹시 넘어지지 않을지, 시험에 들지는 않을지 조심하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친하면 친할수록 사실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막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함부로 대하고 쉽게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친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시덥지 않은 세상의 농담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친해질 것 같은데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게끔 이렇게 유혹거리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성도에게 함부로 쉽게 농담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친한 사이니까, 우리 막역한 사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 틈을 줘서 이걸 통하여서 이 사람이 시험에 이겨서 믿음에 더 굳건히 가야 되는데 시험에 오랫동안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아예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장난친다고 뭐 이런저런 뭐 욕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친한 사이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성도에게 내뱉는 말은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해야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행동화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말씀이 행동화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32절 말씀에 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 뒤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번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뭐 어디가 그렇죠? 나는 경상도 남자라 이거 좀 그래요. 그런 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만의 특유의 그 친절함이 또 있는 거 우리 경상도 분 계시나요? 잘 모르겠네.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할 수 있는 친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친절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절함으로 친절함을 베푸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의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아예 우리가 원천 봉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장난으로 막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박도 주고 흉도 보고 우리 친해지려면 원래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쉽게 하고 막 이렇게 면박 주고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친해질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교제할 때 가장 친밀해지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무슨 자기네들 뭐 농담 따먹게 해갖고 친해지는 것보다 더 친한 사이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할지라도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씀 나누는 사람들이 베스트 프렌드인 겁니다. 가서 뭐 이런저런 거 뭐 얘기하면서 같이 뭐 밤새고서는 뭐 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친한 이 친밀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를 조심하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에게 더욱더 친절한 말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또 옆에 우리 또 부부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 부부가 같이 나와서 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 조심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배우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로 하여금 혹시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 우리가 친해지는 게 다른 거에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여러분 친절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세상의 뭐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오로지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덥잖은 농담이 나오려고 할 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참고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아닌 겁니다.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믿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셀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래된 사람일수록 나하고 가장 친밀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생각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조심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말씀인 건데, 여러분 오늘 나눴던 얘기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이기도 한 거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심해서 은혜의 말만 뱉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건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하라는 거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거 그냥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내뱉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부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지체들 몇 명 없어서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배우자에게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지만 말씀은 능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기만 하며 은혜되는 덕을 세워주는 말만 하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에 제가 써놓은 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들을 제가 포인트를 2장 있거든요. 총 8개인데 이거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선포한 이 내용을 붙들고 각자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이거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내게 오는 시험은 내게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멘. 사탄의 유혹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아멘. 내게 시험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아멘. 뒤에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순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연합하여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가장 친밀한 사람일수록 그들에게 말씀만을 얘기하기 위해 조심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방금 고백한 이 고백들을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온유함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거 예전에는 제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능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내가 조심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가슴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안수하여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시험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그 시험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서 제가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거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순결해질 것이며 아버지 이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도약할 것이며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아버지 내가 성장해낼 것을 믿으니 아버지 이 시험거리도 저에게 감사이고 저에게 기쁨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화이케 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의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거리와 우리의 일상 일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나타나게 하심 가운데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셀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모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걸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친절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아버지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상고하고 우리가 계속 상기시키며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흩어져서 각 셀별로 우리 모임 나누시고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